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김영희 목사님께서 편찮으셔서 그 오후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서게 됐는데요. 네, 지난주에 은퇴를 했는데 다시 오게 됐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죄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또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유대인으로 불리는 종교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는 게 아니라 바뀌었네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들만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 모두도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사실 모든 이들이 절망뿐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후에 13장에 걸치기까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어떤 정도의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아들의 그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그 성경이 우리에게 핵심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로마서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즉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로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에 이 믿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을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19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이 19절 말씀은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19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 아래 처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율법의 목적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맞닥뜨릴 때에 오늘 이 19절처럼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그를 정죄와 심판 아래 두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율법의 목적 자체가, 율법이 하는 그 기능 자체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기에 마땅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선고를 내릴까?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단 하나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고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신자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율법과 맞닥뜨릴 때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이게 아니죠. 이 정도는 내가 지키고 있지,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게 아니죠. 율법을 맞닥뜨렸을 때 정상적이고 올바른 반응은 내가 이처럼 단 하나의 율법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무수히 하나님의 많은 율법을 깨뜨리고 죄를 범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그분의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어 있구나, 나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라는 반응이 율법을 대하는, 율법에 반응하는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죠.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율법을 정직하게 보고 맞닥뜨리면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19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골탕 먹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던져주시고 이놈들이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못 지킬 때 곧바로 심판하실 것과 같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의 원래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율법의 원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었던 거죠.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는 거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율법 가운데 너희에게 목적하신 바는 심판이 아니라 너희의 진정한 행복이다. 이것을 지키고 따라 살면 너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1편도 동일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런 물질적인 뭐 세뱃돈이나 뭐 그런 혹은 뭐 그 한 해 뭐 성공하고 이런 그런 게 아니고 행복을 의미합니다. 행복, 참된 행복.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은 그 이것을 이제 행복한 사람은이라고 우리가 올바르게 번역할 수 있겠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율법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 예로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렸던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 존재의 그 매뉴얼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하신 그 디자인에 합치된 그 우리의 그 삶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그것을 만든 제작자의 매뉴얼을 따를 때만이 제대로 작동하고 기계 자체로 어찌됐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 자동차를 만든 제작자의 매뉴얼을 따라 운행하고 정비하고 움직일 때만이 고장도 안 나고 오래 타고 자동차 자체로 뭐 자동차가 인격이라면 행복하게 그렇게 그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만드실 때 이런 법칙, 매뉴얼, 디자인을 정하셔서 그대로 살 때만이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의 이 몸도 육신도 그 이 육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좋은 음식을 잘 먹고 그리고 적절히 운동을 하고 잘 쉬고 잘 자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나쁜 음식 먹고 그리고 운동도 안 하고 잘 쉬지도 않고 그리고 잠도 잘 안 자고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거의 못 자는 상황이라면 이제 그런 그 사람의 나쁜 라이프 스타일은 단지 어떤 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어기는 거죠. 범하는 거죠.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관련된 이 행복을 위한 법을 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똑같이 행복의 법을 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지만 행복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주요 메시지를 기억한다면,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처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우리 존재의 매뉴얼대로 살게 돼서 참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어기는 거죠. 우리를 거스르는 거고 고장나게 하는 거고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죄를 짓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순간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과 또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여러 고통들을 우리가 겪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잠시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같지만 그러나 계속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 자체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그 요즘에 그 마약이 많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뭐 마약을 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겠죠. 근데 마약을 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정말 놀랄 만큼의 쾌감을 준답니다. 행복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마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순간의 행복을 주지만 뇌를 망가뜨리는 거죠. 뇌를 파괴시켜서 그의 인생을 아작나게 하는 것이 마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 대한민국의 어떤 법을 위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바로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가 이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제 파괴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원래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왜 이 율법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정죄와 심판에 이르게 하고 뭔가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것 같이 여기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속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지킬 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떤 면에서 평생 동안 어기며 범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이라는 것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들의 행복을 위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 또한 이 율법을 따라서 살 때만이 순종할 때만이 참으로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도 원래부터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일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거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자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공급받으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나뭇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는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을 떠난 그 즉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고 자신 안에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생명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도 없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분이 행복을 위해 주신 이 율법 자체가 도리어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저주와 같은 것이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이 율법이 그들의 죄를 계속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거하게 하고, 그래서 율법 자체와 자기들 자체만 놓고 보면 아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이끈 것이 어떤 면에서 이 19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없고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 20절 말씀, 특별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로움의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도덕적인 올곧음도 되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혹은 그 어떤 인격에 온전히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자격과 점수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 예를 들어보면 그 우리는 그 학창 시절에 각자 이제 원하는 대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대학에 가고 싶어라는 소망을 품고 이제 공부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만약에 학생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원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대학이 요구하는 자격과 점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능 점수가 필요하고 내신 점수가 필요해서 우리가 그 점수를 획득하면 그 대학은 우리에게 너는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에 합당하다. 이게 바로 이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과 점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즉 어느 정도의 스펙이 필요하고 또 그 회사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입사 시험 점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점수가 있어야지만 그 회사는 우리에게 너는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합당하다. 우리는 너를 환영한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의로움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가 단지 원하는 대학, 이제 회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점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수는 완벽한 삶이라는 거죠.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그 점수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즉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받는 그 자격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면에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고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무수히 하나님의 많은 법들을 깨트리고 범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범한 죄만으로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뭐 하나님도 안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성경도 관심 없고 뭐 의로움 따위는 내 관심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말이 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 내 인생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부정하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의로움을 갈망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온전히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그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즉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교에서 성적으로 선생님과 다른 학생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또 회사원은 회사에서 그의 성과로서 사장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그 갈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거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쁘니? 그런 거
혹시 뭐 해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각자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거울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하면 사실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거울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아? 혹은 이 정도면 좀 성공한 것 같지 않아? 이 정도면 좀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 않아? 라는 것을 거울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즉 소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의롭다 선언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20세기 특별히 1980년대에 그 세계적인 그 두 명의 가수를 꼽으라면 그 남자로는 이제 마이클 잭슨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성 같은 경우는 마돈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돈나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의 뭐 BTS나 뭐 블랙핑크나 저는 뭐 그들 이름만 알아요. 노래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만큼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마돈나가 2001년도쯤에 미국의 유명 잡지인 보그라는 잡지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뷰한 내용에서 그 무심결에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이죠. 한 차례 큰 일을 이루어내면 이내 내 자신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해요.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저의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에 따르면 그 당시에도 어떤 면에서 세계적인 스타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세계적인 유명인이 자신의 이런 놀라울 정도의 성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투어를 돌리면서 큰 공연 직후에는 뭔가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이후에 자신이 또 초라해짐을 느끼고, 그래서 이후에 더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끝없이 자신을 책찍질하고 끝없이 애쓰고 끝없이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돈나가 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의로움인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그 여러분들은 현대 그 영화 감독들 중에 그 가장 위대한 감독 중에 하나라 불리는 그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에 대해서 한 번쯤 이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예전에 뭐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나 이런 등등의 영화를 만든 감독인데요. 그래서 지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이 마틴 스콜세이지에게 내가 너무나도 큰 영향을 받았다, 나의 그 우상이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위대한 감독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마틴 스콜세이지가 그 많은 영화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만든 영화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TV에서 자신이 만든 영화가 상영되면 채널을 돌리거나 그냥 꺼버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가 말하기를 자신이 만든 영화를 볼 때마다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수많은 결정과 결함과 불완전함들을 보게 돼서 이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 장면을 증오합니다. 나는 그 장면 때문에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 장면을 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내 영화를 볼 때 그때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다면 지금보다 10배나 괜찮게 되었을 방법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내 영화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틴 스콜세이지가 갈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끝없이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것, 즉 의로움을 갈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돈나나 아니면 이 마틴 스콜세이지나 자신의 콘서트나 음악이나 영화를 통해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냐면, 너는 완벽하다, 너는 최고로 훌륭하다, 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찬사와 인정과 받아들여짐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 즉 너는 의로운 자다라는 선언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런 소위 의로움을 추구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두가 실패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마틴 스콜세이지나 마돈나 같은 슈퍼스타조차도, 이 세상에서 소위 가장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왜 이제는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가? 왜 끝없이 갈망하고, 왜 끝없이 배고파하고, 왜 끝없이 목말라하고, 끝없이 이 의롭다라는 선언을 듣기를 원하는가? 왜 그들의 엄청난 성공이 그들의 영혼을 채워주지를 못한 것인가?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마돈나도 그렇고 마틴 스콜세이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시고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라도 끝없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 의로움, 그 인정받고 온전히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끝없이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로 끝없이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을 그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의 영혼의 쉼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제 헛수고인 거죠. 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관련된 모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루는 모든 것들로도 하나님께 결코 인정받을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 없고 의롭다 선언받을 수가 없는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모든 율법을 범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였는데, 즉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그 한 길밖에 없었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 길 외에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처음 열린 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한 죄인이 의롭다 선언받을 수 있는 길이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에게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22절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완벽한 삶의 점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모든 율법을 범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열린 놀라운 새 길인 거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완벽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의롭다 선언받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가 어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삶의 점수를 가져야지만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점수 없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을 받고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누구의 점수 때문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점수가 아닌 거죠. 우리는 낙제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점수로, 우리의 삶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완벽한 기록으로, 우리의 불의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완벽하게 인정해 주시고 온전히 영원토록 그분께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율법 외에 우리에게 나타난 한 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점수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수를 따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23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율법을 범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미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그러나 이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이제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 대신 죽임을 당했던 대속 제물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속량인 거죠. 근데 오늘 2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단지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량이 되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선언을 받았다. 이제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대속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제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26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2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량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대속 제물이 되셨다 말씀하고, 25절은 그분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 즉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불화하게 되고 우리는 진노 아래 거하게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의 법에 따라서는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셔야 됐고,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 깨트려진 이 세상의 공의의 질서를 온전히 세우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의 공의의 질서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도리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라고 선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절 말씀 다시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죽이심으로써 공의의 법을 이루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후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대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에도 해당되는 일이지만 어떤 일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일이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았다고 할 때,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 죄 없다, 무죄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다라는 이 개념은 단지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의롭다 선언해 주실 때 단지 이제 너희의 모든 죄가 내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너희는 이제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의 삶에 불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완전한 자다, 너희는 내 아들처럼 의로운 자고 흠도 점도 티도 없고 더 나아가 완벽한 자다, 영광스러운 자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근에 이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굉장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거의 한 50만 명 정도가 마약에 중독되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50만의 인구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가 한 140만 정도 되는 도시니까 거의 3분의 1이 지금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몇몇 연예인들도 이 마약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뭐 또 재판을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마약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조사받고 이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어떤 면에서 좀 그 영리하게도 그 조사받기 전에 자신의 온몸을 제모를 하고 모든 증거들을 사전에 다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재판관이 이 좀 피고인에게 마약을 했을 거라 추정되는 이 사람을 그 어쩔 수 없이 무죄 판결을 내려줄 때 판사의 판결은 이런 내용입니까? 너는 그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너는 마약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는 지금까지 마약 퇴치에 힘쓴 의로운 자다. 이런 선언이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단지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 내가 그 너를 심판할 수가 없다. 너는 그냥 죄가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 판결은 단지 죄가 없다는 거고, 의롭다 선언받은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를 선언해 주셨다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 선언해 주셨다, 의인으로 받아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심지어 그 아들처럼 완벽하고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실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로서 그분은 우리가 깨뜨리고 범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깨뜨리고 범한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분이 이루신 그 속죄를 전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룬 모든 완벽한 순종으로 말미암는 의로움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를 단지 죄 없다 선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다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좀 쉽게 좀 이제 개념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을 그 결혼에 비유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결혼에 비유해서요. 그 예를 들면 그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굉장히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밑바닥에 사는 그런 여인이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빚을 많이 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삶 자체만 놓고 보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난하고 어떤 면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채무가 많은 그 여인을 어떤 한 남성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반해서 그 여인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이 여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또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굉장히 훌륭한 남자인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어찌됐든 이 여인을 사랑했고 청혼을 했고 둘이 이제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그 남자와 결혼한 이 가난한 여인은 결혼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여전히 가난할까요? 여전히 빚 독촉에 시달릴까요? 그렇지 않죠. 이 여인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결혼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가난함과 그 참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빚과 그 여인의 인생의 고통과 비참함이 그와 결혼했던 남자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한 그 남자의 모든 부함과 명예와 지위와 그의 모든 것들이 이 여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도리어 그 남자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되어서 그 남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복을 이 여인이 대신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죄인일 뿐인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가늠한 창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그 모든 불행과 모든 불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모든 생명과 그리고 모든 부함과 모든 영광과 그분이 이룬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비참한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는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다 선언받는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다 말했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고 여러분들도 과거에 한때는 그러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뭔가 착하게 사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착한 삶도 아니고 순종하는 삶도 아니고 뭔가 영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방금 예로 든 것처럼, 하나님, 저는 가난한 여인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인 고아와 같습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께 반역한 그 반역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저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착한 삶도 아니고 영적으로 훌륭한 삶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전적으로. 예를 들면 옛날 옛적에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어떤 마을을 행차하다가 한 가난한,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아이를 봤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이 왕이 가난하고 어떤 면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얘야, 지금 내 마음이 너를 보니까 참 아프고, 그리고 너에게 내 마음이 전적으로 끌리는구나. 나는 너를 보자마자 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그래서 나는 너가 원하기만 하면 너를 나의 양자로 삼기를 원한다. 너가 원하기만 하면 나의 이 사랑과 너를 향한 나의 이 호의와 은혜의 마음을 너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의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가난한 아이, 이 비참한 아이는 어떻게 하면 그 왕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왕의 마음에 드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될까요? 아니면 당장 군대에 입대해서 뭔가 그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워서 그 공적을 가지고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을 향한 그 왕의 마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더 이상 고아도 아니고 가난한 아이도 아니고 어떤 비참하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왕의 자녀가 되고 왕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방금 든 이 아이의 비유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가난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런 너를 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나는 너를 내 곁에 두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너에게 나의 모든 기쁨을 그렇게 만끽하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영원토록 너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되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제안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죄인은 의인으로, 가난한 자는 부한 자로,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스바냐 3장 1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16세기에 그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 중에 존 버년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 존 버년은 그 원래부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던, 구원의 확신을 누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존 버년은 오랜 세월 동안 구원의 확신도 없이 늘 그 양심의 가책과 또 하나님의 그 정죄와 심판의 두려움에 휩싸인 채 살아가던 그 불쌍한 그 시절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 그가 어찌됐든 회심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애썼던 거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율법은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더욱더 그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감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했던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존 버년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칭의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회심하고 이제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존 버년은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마다 존 버년아, 너의 의가 어디 있느냐, 얘야 너의 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마다 존 버년은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의 의로움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의 의로움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유일하고 영원한 의로움이 되십니다. 저는 저의 행위가 아니라, 저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과 의로움으로 이미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졌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저를 포함해서 얘야 너의 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번영과 같이, 하나님, 저의 의는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의 의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순종에 있지 아니하고 저의 의는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의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때로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영적으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흔들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병케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의로움은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이미 영원토록 받아주셨습니다. 스바냐 3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영원히 기뻐하고 계시고 즐거워하고 계시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저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겠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서 우리는 늘 이 영혼의 쉼과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이 구세주 대신 우리의 영원한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시라는 사실은 단지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확신과 평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쉼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끝없이 우리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롭다 선언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에서, 그 끝없는 피곤한 삶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쉬게 할 것입니다. 앞서 그 예로 들었던 마돈나도 그렇고요, 마틴 스콜세이지도 그렇고요,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음악으로, 자신의 영화로, 자신의 어떤 성취나 성공으로 의로움을 선언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끝없는 그 피곤한 삶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미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나를 기뻐한다 말씀해 주시고, 나를 완전하다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이 세상의 실패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인생에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신 그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몇 가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